열왕기상 20장을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서는 베나닷 아람 왕과 이스라엘의 전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 3년 기간 동안에 비가 안 내리던 땅에 비를 내리고 또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는 이런 놀라운 역사는 사건이 일어났고, 자 이번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아람의 베나닷 왕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연합군대를 만들었어요. 왕 32명이 연합군대를 만들어서 그래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게 됩니다.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이 아름다운 자들도 다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아합 왕이 내 주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하고 사자를 불렀죠. 그랬더니 사자가 다시 와서 이제 그러면 내일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로 넘겨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가지고 올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적군이 와가지고 이 여자들과 뭐 근금 보물 할 거 다 가져가겠다고 그러니까 아람 왕이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이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보냈으니 내가 거절하지 못했다. 왕이 있고 이거 백성들이 듣고 그를 허락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되니까 베나닷이 에게 이제 사신이 가가지고 왕이 처음 것은 뭐 내 것이 내 것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응답하지만 와서 데려가겠다고 하는 데서는 내가 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그리고 그때 이제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이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 마땅하니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에 서서 무너뜨려 버리고 말 것이다. 만약 그렇게 못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합 왕이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혔지만 이런 얘기를 답을 보내죠.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너희 군대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베나닷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전쟁의 대열을 일으켜 가지고 사마리아를 공격하려고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누가 왔냐 한 선지자가 아합 왕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말하기를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해서 그들을 젊은이들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을 선택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싸우게 하십시오. 그래서 뽑아보니까 232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군사들이 7,000명이었는데 그 다음날 그 정오에 베나닷은 32명이 왕들과 더불어 성냥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 있는데 뭐 이긴 건 뻔하다 생각하는 것이죠. 전쟁하기 전에 자기들이 먹고 흥겹게 놀고 있는데 이때 아합 왕은 232명의 군사들을 갖다가 청년들을 용맹한 그 청년들을 내보내 가지고 갑자기 아람 군대를 치게 됩니다. 자 군사들이 나오니까 베나닷에게 얘기했죠.
군사가 사마리아 성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한테 항복하러 오는지 좀 모르겠다. 예, 그래도 잡고 또 그들이 전쟁을 하러 온다 할지라도 잡아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용감한 232명이 들어가지고 그들의 적군을 치기 시작. 이들은 뭐 지금 완전히 뭐 준비하지도 못하고 있고 몇몇 사람이 뭐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이 용감한 청매들이 와가지고 다 때려 부시고 들어가니까 베나다시 놀래가지고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들,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다 7,000명의 군사들이 나와가지고 아람을 쳐버리고 말했죠. 큰 승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이뤘고 그랬는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이제 왕은 돌아가서 군사들을 더 훈련을 시키고 준비하십시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베나다시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람은 아합 왕은 돌아가가지고 보충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게 되었죠. 근데 이 베나다시 다시 생각할 때 이게 분하고 원통하고 죽을 맛이죠. 그래가지고 다시 치려고 그럴 때에 그 아람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저들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산에서 우리가 싸우면 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평지에 가서 싸웁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아벡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큰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에 그 이스라엘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왔든 간에 이스라엘 진과 아람 진을 보니까 이스라엘 진을 뭐 조금밖에 되지를 않는 이런 어려움에 도요 있게 됩니다. 아람 보병이 그날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7일 만에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게 되고 그래서 남은 자가 아벡으로 도망해서 갔는데 도망이 들어갔는데 그 아벡 성이 무너져 버리는 바람에 그만 거기에서 2만 7천 명이 전부 다 죽게 돼요. 이게 베나다시 뭐 이제 군사 다 잃어버렸으니까 도망을 가가지고 가서 숨어버리고 말았죠. 예? 그 한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버렸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그 아람의 신하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왕은 선한 왕이니까 우리가 베옷을 입고 그저 슬픈 모습으로 왕한테 가서 목숨을 구하면 아마 살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대로 베나다시 자기 베옷을 입고 머리에다가 테를 두르고 그리고 아람은 그 아합 왕한테 찾아갑니다. 아합 왕이 베나다시 왔다는 말을 듣고 아직도 살았느냐 그를 데려다가 나와 너는 형제다 그러면서 말에 태웠죠. 병거에 태웠어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약조를 했죠. 내 아버지가 베나다시 내 아버지가 빼앗은 성읍을 다 돌려줄 것이고 또 우리 거리에다가 당신의 이름을 세울 것입니다. 이 약조를 놓고 베나다시를 놓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한 그를 당신이 놓아줬으니까 그 생명을 당신이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해서 정말 자기 사마리아로 돌아갔지만 뭐 이제 엎드러진 무리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됐겠죠.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아합 왕한테 하나님의 그 엘리야를 보내서 바알 신이 참 신이 아닌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줬고 이번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성에 그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작전을 짜게 하고 그 일을 이루어서 전쟁에 승리하게 만들어줬으면 그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다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이세벨이나 아합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은 정말 우리가 봐도 답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모습이 뭐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 고집, 우리 판단을 가지고 그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아합 왕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하나님이 아합에게 얼마나 더 큰 축복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럼 깨닫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그냥 근심 걱정 자기는 다 하고 앉았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무도 없더라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인데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 앓기만 하더라 그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그가 앞으로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한 일만 자꾸 가서 걸어가더라 그거죠. 예, 이것이 바로 망할 징조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길로 가다가 결국 망하더라 이거예요.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리석음이 나를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역사를 이룰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생각과 내 판단 가지고 모든 거 하려고 하는 이런 미련함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리고 정말 주의 뜻에 굴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이제 새해가 됐는데 이 새해 한 해 동안에 나의 생각 다 무너뜨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나 자신을 맡겨가지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밝게 비춰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 이루기를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또 우리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금년에 놀랍게 이 땅에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셨네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투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왔던 이방인들도 여러 가지로 지금 복잡하겠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알고 보고 정말 예수님 믿고 자기 땅에 가서 자기 언어로 자기 백성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기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 충만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서서 그 뜻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는 금년 2026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